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세 단계로 제가 나누어서 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 또 두 번째 오직 예수, 세 번째 감사와 축복, 찬양, 이 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여기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죠. 이 고백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는 이 고백이 유대인들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천 년 동안의 고백이었습니다. 거의 그들이 3,000년 이상의 히브리 민족의 표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들은 다신교를 숭배하던 주위 민족들의 종교와는 아주 대조적인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섬기게 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없는 상태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침례 요한, 또 엘리야, 또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도 아니었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선지자다 혹은 또 훌륭한 사람이다. 또 인간이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간이다. 이렇게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상 하나님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지만은 그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고백, 엘리야, 요한, 또 선지자 중 하나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또 메시아로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 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분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또 다윗의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그들은 믿고 그를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으나 그를 하나님으로 혹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에 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직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이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했죠.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참 위대한 고백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제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의심의 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계속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심의 말을 계속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사장에게 갔을 때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40절에도 보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강도의 이야기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던 군인들 또 구경꾼들이 말하기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며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렇게 의심의 말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의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참남함을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 자체가 참난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즉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고백을 하지 못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중 하나, 위대한 사람, 또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들이 고백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대답하기에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은 메시아는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위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런 두 가지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우리 핍박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동방의 최고의 설교자로 부리는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황제 앞에 그의 신앙을 취소하라는 고민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고집한다면 나는 너를
내 조국으로부터 쫓아내고 말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님이 말했습니다. 황제폐하 그럴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땅이옵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황제는 여러 가지 치조하는 가운데 그를 굴복시킬 수 없자 그는 분노해서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는 또 고백하기를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제 생명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죠.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황제께서 나를 죽이신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참으로 목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고백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신앙을 포기했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서는 그런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위대한 시인인 우리 다윗은 그가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존재인가를 수없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시편 18장 2절입니다. 또 시편 62장 2절에도 보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여호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에게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자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내라는 말을 모든 말씀 속에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요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놀라운 이 고백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2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나의 죄를 지신 분이시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치료봉사 보면은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서 온전히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 시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 사물로 이루어지는 양 미래의 필요를 대비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요한 추구 대상으로 삼게 만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불신을 조금도 품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다. 그래서 온 하늘이 우리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여기 보면은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열렬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근데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장래에 대한 의혹과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늘에 계셔서 아직도 그분이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저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저희의 친구가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열심히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친구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같이 그런 고백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우리의 신뢰자 또 우리의 친구 여러 가지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 찬송, 우리 하나님의 복.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고 선언하신 진리인 것이다. 이 고백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은혜와 또 영적인 진리와 영생은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었을 때 이르러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도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였다는 그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일어나는 이 복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 깨닫고 또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소망,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베드로가 받게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복이 있다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움을 받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은 어떤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